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 교회 헌법 바로 알기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강의는 교회 정치 7장 교회 예배의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예배의식을 준수할지니 그 예식은 아래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도, 2. 찬송, 3. 성경 낭독, 4. 성경 해석과 강도, 5. 세례, 6. 성찬, 7. 금식과 감사, 8. 성경 문답, 9. 헌금, 10. 권징, 11. 축복입니다. 장로교 최초의 헌법인 1922년판은 교회 예의와 율례화로 되어 있었는데 1930년 판이 교회 예배 의식으로 바꾸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성경 구절을 잘못 기록하였거니와 오식이나 오자가 너무 많아서 크게 유감입니다. 헌법을 개정하여 정정판이나 개정판을 발행하면서도 인용된 선구를 찾아보지 않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본교단 헌법 1964년판이 사항의 성경 해석과 강도에서 사도행전 10장 42절을 사도행전 10장 4절로 잘못 표기된 것을 1966년판과 1968년판 또 1993년판도 그대로 옮겨놓고 있고 1964년판이 6번 성찬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8절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8절로 잘못 표기된 것을 1966년판, 68년판, 86년판, 1993년판이 그대로 옮겨놓고 있고 또 1964년판이 8번 성경 문답에서 히브리서 5장 12절을 히브리서 5장 21절로 오식된 것과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7절로 오식된 것을 1966년, 1968년, 1986년, 1993년 판에도 그대로 옮겨 놓았으며 9번 헌금에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4절을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4절로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을 사도행전 11장 27절과 30절로 잘못 표기된 것은 1966년 판과 68년, 83년, 93년 판에도 그대로 옮겨 놓았고 1964년 판 11번 축복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고린도후서 13장 14절로 잘못 기록하였다가 그 후에 이것만 바로 잡혔을 정도입니다. 결국 수십 년 동안이나 오식이건 오기이건 그대로 방치된 채 아무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박윤선 박사는 그의 헌법 주석에서 거룩한 규례는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한 것이다. 그것은 다음에 귀한 일들, 기도, 찬송, 성경 낭독, 성경 해석,
설교, 성례, 금식, 성경 문답, 헌금, 권징, 축복 기도인데, 이 거룩한 규례들이 예배의식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의식은 예배 모범에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최초의 헌법인 1922년 판에서는 교회의와 율례라고 장명을 정하였다가 1930년 판 이래로 교회 예배의식으로 장명을 바꿔서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예배의식을 준수할지니 그 예식은 여좌하니라고 전문까지 게재했으니 장로회 소속 교직자와 성도들은 본장은 마땅히 예배의식 규정으로 볼 것이요 예배의식과의 혼동으로 여길 일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장로의 정치에 있어서 유일한 공인참고서인 교회 정치문답 조례가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3문 교회의 율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교회의 율례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총회가 제정한 법규와 결의 등은 율례라고 부르지 못한다. 그것들은 다만 교회의 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개정할 수 있고 새 법규로 바꿀 수 있으며 후대에 다시 결의할 수가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교회의 율례는 한 의식을 주신 하나님의 명하신 바니 양심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하나님의 모든 법은 예배를 지시하심과 절기와 예식과 표상과 직원 등등인데,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은 또한 이것을 율례라 부른다. 그런즉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율례를 머리이신 주께서 세우셨으므로 그의 권위가 있고 모든 사람이 준행할 불변한 본분이라고 한다. 124문에서는 예수께서 세우신 율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예수께서 세우신 율례는 기도, 찬송, 성경 낭독, 성경 해석과 설교, 세례와 성찬, 신성한 공금식과 공감사, 교리문답, 구제비와 기타 헌금, 권징, 축복 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25문에서는 예수께서 왜 율례를 주셨느냐에 대하여, 예수께서 율례를 주신 것은 세상에서 끝날까지 성도를 불러 모으게 하시며 또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였고, 언약하신 성령을 보내시며 또한 주께서 함께 계시사 그 율례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26문에서는 예수께서 누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율례를 주셨느냐에 대하여, 예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율례를 주셨으니 곧 이미 입회한 자와 앞으로 모든 교인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27문에서는 구약의 율례와 신약의 율례가 어느 점이 다르냐에 대해서, 율법 시대에 세우신 율례는 오직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요 이것을 구약 율례라고 하는데, 모든 허락과 예언과 할례와 유월절 양과 다른 표상들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자기 언약을 나타내셨으되 이는 다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뿐이다. 복음 시대에 세우신 율례는 그리스도로 나타내셨으니 온 세계 인류에게 주신 신약 율례로 말씀 증거와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율례는 단출하며 외면적으로 그 영광도 적어 보이나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모든 민족에게 전 율례보다 더욱 만족스럽고 더욱 분명하며 신령한 유익을 가진 것으로 신약이라 칭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실체가 다른 두 은혜 언약이 아니고 단 하나의 언약이 다양한 경륜 안에 있을 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28문에는 율례와 성례의 다름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율례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법과 예의의 전체를 가르치는 일반적 칭호요, 성례란 예수께서 세우신 율례 중 세례와 성찬을 가리키는 것인데 소요리 문답 88문, 92문, 93문답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29문은 이 율례를 시행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본교의 목사와 또 당회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의식이라고 규정한 교회 예의와 율례의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공기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는 예배의 하나의 요소이면서도 기원의 요소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예배 전체를 나타내기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예배 시의 기도를 공기도라고 하는데, 개회기도와 목회기도, 설교 전후의 기도 등등이 공기도입니다. 개회기도에서는 예배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을 구하게 되고, 설교 전에 하는 기도는 거룩한 계시, 진리의 올바른 증거와 설교자와 회중에서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게 되고, 설교 후의 기도는 설교에 따르는 그 응답을 내용으로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목사가 할 목회 기도를 장로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지리장로가 목사만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의 실정을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실정에 합당한 기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로 기도할 장로는 마땅히 부지런히 신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 기도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으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간절성도 없고 무엇을 구한다고 하는 의식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저 무의미하게 되풀이하면서 암송하는 암송문이 된다면 그것을 기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는 주의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외울 때마다 온 정성을 기울여서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식문기도와 자유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설교를 준비하듯이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 기도문대로 하는 기도를 식문기도라고 합니다. 식문기도는 사전에 기도문을 작성하는 까닭에 썼다 지웠다 하면서 가장 합당한 언어를 골라서 쓸 수가 있고,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면서 잘 다듬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히려 단점이 되기 쉬운 것은 아무래도 기도문의 낭독이라고 하면 형식화되기가 쉽고 몸이 건조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자유기도는 말이 나오는 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즉흥적인 기도가 되기 쉽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말이 튀어나오는 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으니, 자유기도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바대로 문장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기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마땅히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다 활용할 수 있다고 해도 장점과 단점을 익히 알아서 최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자세와 음성에 관한 것인데, 공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자세는 우선 인도자는 일어서서 기도해야 되겠고,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자세가 일반적이라고 여겨지고, 요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부복하고 기도하거나 기도의 자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길 일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기도하는 언어라고 해서 일상 언어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 기도하는 언어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비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음성이어야 한다고 하겠으며, 그러나 일부러 가성을 조장하여 엄숙함이나 겸비함을 가장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타락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공기도에는 전 회중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경우에는 음성을 내서 기도하되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아니할 정도의 소리를 내서 기도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길이인데, 공기도의 길이는 우선 짧아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배나 예식이 제한된 시간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대개 설교 시간이 줄어지게 되고, 그러지 않으면 그만큼 예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공기도는 3분에서 길어도 4분 정도로 하고 더 길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기도의 용어 사용 문제인데, 근래에 와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분별 없이 사용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회는 2000년 제85회 총회에서 타인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부탁기도나 이웃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의를 했고, 2004년 89회 총회에서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용어 대신 이웃을 위한 기도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중보기도 대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기록된 도고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함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신 말씀과 함께 로마서 8장 3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하였으니, 여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는 간구라고 하기에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기도 끝에 하는 축도의 경우입니다. 2000년 85회 총회 시에 헌금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로 끝맺지 않고 바로 축도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문답절의 130문답에 교회 안에서 기도를 누가 인도하느냐는 질문에 답하기를 예배를 인도하면서 목사가 직접 인도한다. 그러나 필요하면 장로나 혹은 합당한 교인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으나 어찌하든지 항상 목사가 주관한다. 기도회에는 혹 남자 교인을 차례로 인도하게 할 수 있고 남녀가 합석한 때에는 여자 교인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으나 당회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말을 시키거나 기도를 인도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31문에는 기도를 기도서의 낭독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배모범 제5장은 직접 기도를 지시하고 있다. 장로교회는 본래 남이 만든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규례가 없고 제 생각대로 직접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는데 1910년 미국 북장로교가 기도문을 수집하여 발간하고 기도의 모본으로 공부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조례 132문에 보면 기도의 바른 자세가 어떠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장로교회는 전례하기를 공기도는 일어서서 하고 개인의 은밀기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나 공기도는 당회마다 정한 규례대로 하고 기도의 자세는 개인의 자유에 맡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의식이라고 규정한 교회의와 율례의 두 번째는 찬송입니다. 음악이 예배의 요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당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또한 자신이 계시하신 그 뜻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이나 공부 또는 사탄의 시사에 따라서 어떤 가시적인 표현이나 또는 성경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떤 방법으로 예배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도개혁의 이 같은 교훈을 좇아서 개혁교회의 예배는 철두철미 성경의 교훈대로만 예배드려야 되고 성경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면 모조리 금해야 되는 것이 개혁파의 예배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음악이 과연 예배의 요소인가를 헤아리는 일은 신구약 성경이 음악을 예배에 용납한 여부를 찾아보는 것으로서 올바른 해답을 구할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시대부터 음악이 예배의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이 완연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사사시대, 통일 군안시대를 거쳐서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음악이 예배의 요소가 되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성구등이 추호도 의심할 바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 증거하고 있다고 하겠으니 음악이 예배의 요소라고 하면 의심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찬송과 일반 찬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시편에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은 시편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것이고 더욱이 시편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므로 이보다 훌륭한 찬송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공적인 예배에서 시편 찬송을 하게 한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청교도에 의해서 크게 강조되는 일도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찬송이 정령 곡조 있는 기도일진데 기도는 그것이 반드시 성경의 인용으로 국한되어야 될 이유가 없고 얼마든지 기도자의 신앙과 품격에서 우러나오는 언어와 자유로운 표현 방법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여겨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 야고보서 5장 13절, 히브리서 13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14장 3절, 15장 2절로 4절 등의 성구는 시편가에 대한 다양한 표현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고 해도 신약시대의 공예배에서 시편가 외에 일반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사실을 실증하기에
넉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가사는 물론 곡조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찬송과 복음성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찬송이란 곧 예배의 일부분으로 받으실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복음성가는 복음을 내용으로 노래하는 방법으로 전도하거나 혹은 그 신앙을 간증하는 사람을 향한 노래입니다. 요즘 찬송가보다 복음성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찬송과 복음성가의 분별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찬송에 대한 우리 총회의 결의를 소개하면, 찬송가에 관해서는 예배모범 제4장에 상세하게 논하고 있는데, 첫째, 1936년 제25회 총회 결의에 의하면 불신자의 집필 혹은 번역시는 찬송가에서 빼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1988년 72회 총회 결의에서는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의 잠겨는 교회에서 부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1993년 제78회 총회 결의에서는 예배시 악기 사용과 복음성가 사용권은 찬송가만 사용하고 예배시 몸가짐은 예배 모범에 따르도록 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1999년 제84회 총회 결의에서는 열린 예배는 금지하기로 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33문은 예배당에서 찬송은 어떻게 부르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가 이임으로 정할 것이니, 예배당에서나 집에서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교인의 본분이다. 예배당에서 찬송할 때에는 찬송가를 가지고 곡조를 배워서 잘 맞도록 힘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34문에서는 교회가 성가대를 조직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성가대를 조직하는 일은 제각기 당회의 권한에 있다. 그런데 예배는 주의하여 항상 신령하게 드릴 것이요, 음악적인 재능을 나타내기 위해 노래하는 일은 주일에 하지 않는 것이 옳고, 오직 예배 드리는 일에 합당하도록 찬송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135문에는 찬송할 때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성가대 조직처럼 이것도 당회의 권한에 있으나 항상 조심하여 분쟁이나 무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 의식이라고 규정한 교회 A와 율례의 세 번째는 성경 낭독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낭독한다는 것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어떤 의미에서는 설교자를 매개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듣는 순서였습니다. 그 후 신약시대에 이르러 신약성경도 같이 낭독되었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이 설교할 본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바뀌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경 낭독은 예배모범 제3장에서 상세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 낭독은 공식 예배 순서 중에 한 부분이니 엄숙하고 경건하게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아무나 자의로 낭독할 수 없고 반드시 목사나 그 밖에 허락을 받은 사람이 봉독하여야 한다. 세 번째, 성경은 청중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한글 성경을 봉독하여야 한다. 네 번째, 전체 예배 시간에 적당하게 균형 있게 성경 봉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예식이라고 규정한 교회 A와 율례의 네 번째는 성경 해석과
강도입니다. 예배의 한 부분으로 행하게 되는 성경 해석과 강도는 원칙적으로 목사와 강도사 외에는 교회 헌법이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과 평신도라고 해도 성경 말씀을 읽고 증거할 수는 있어도 공적인 예배에서의 성경 해석과 강도는 목사와 강도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일과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구약 성경만이 신앙에 대한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이요, 또는 본문에 대한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는 입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입장에 부합하도록 성경을 해석하면서 강도해야 합니다. 개혁교회 예배 절차 중에서 가장 소중한 절차가 성경 해석하거나 강도하는 절차가 틀림이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인도자는 이 절차의 성패가 예배의 성패요, 교회 흥왕의 성패를 가늠하는 절차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힘써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도는 예배모범 제6장에 상론하였는데, 첫째, 강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침이니 강도하는 사람은 정성을 다하여 성경 해석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둘째, 강도하는 사람은 그 언어가 성경에 적합하고 강도를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말해야 한다. 세 번째, 강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학문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 강도하는 사람은 자기 행실로 도리를 빛나게 해야 한다. 다섯 번째, 강도의 시간은 전체 시간에 알맞도록 배려해야 한다. 여섯 번째, 강도를 마친 후에는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찬미와 축도로 폐함이 옳다. 장로교 예배 순서는 강도 후 강도자의 기도와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폐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노회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교회는 노회에서 파송한 사람 외에는 아무를 막론하고 당회나 담임 목사의 허락 없이 강도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문답조례에서는 예배 인도자와 설교자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136문에 교회에서 누가 예배를 인도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예배는 본교회 목사나 강도사 혹은 다른 목사가 인도하되 당회가 전권으로 주장한다. 타교파 사람이라도 필요하면 당회가 청하여 맡길 수 있고 목사가 없으면 장로들이 주관한다. 직분 없는 자라도 당회가 허락하면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으나 주일 예배는 인도하지 못한다. 여자도 당회가 허락하면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으나 설교는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고, 137문에서 목사가 설교를 낭독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설교를 작성하여 낭독할 수 있으나 기록 없이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무기록으로 하든지 기록으로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가장 좋은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며 기도하여 말씀이나 뜻을 잘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8문에는 강해 설교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강해 설교란 성경의 장절을 가지고 해설하는 설교이니 교인에게 유익하므로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의식이라고 규정한 교회 예의와 율례의 다섯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신앙 고백을 받고
교회 회원이 되게 하는 입교 예식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 고백의 진실성을 헤아리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일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십자가의 대속은 물론이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등에 의해서 구원의 지식을 물어서 시험하기도 합니다. 유아 세례를 위해서는 그 부모에게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그가 성장하여 입교 문답으로 입교하기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와 함께 기도할 것 등에 대해서 서약하게 한 후에야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세례에 관하여는 에베모범 제9장과 헌법적 규칙 제6조에 상세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평신도가 베풀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세례는 반드시 목사가 베풀어야 한다. 세 번째는 교회 안 회중 앞에서 베풀어야 한다. 네 번째, 세례는 교회당 회중 앞에서 베푸는 것이 당연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사가에서도 행할 수 있으니 목사가 그 일에 대하여 결정한다. 다섯 번째, 세례는 만 14세 이상 되고 예수를 믿은 지 6개월 이상 된 자에게 먼저 학습 예식을 행한 후 계속해서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한 자에게 세례 문답을 해서 예식을 행한다. 여섯 번째, 유아 세례는 만 2세까지의 유아에게 부모가 대신 신앙으로 양육할 것을 문답하고 예식을 행한다. 헌법적 규칙 제6조 2항에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세례 교인이면 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2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